자, 이제 드디어 새로운 삶 10주차 9단원을 공부할 때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공부를 해오면서 이제 새로운 삶이 어떤 패턴으로 운영이 되는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셨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첫 번째 강의, 그 다음에 휴식, 그 다음에 두 번째 강의 이렇게 되어지고요. 첫 번째 강의는 이수가 목사님의 특별 강의가 있고, 그리고 중간에 휴식 전에 암송 복습을 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교재와 관련된 내용을 나누더라. 이제 더 이상 이런 패턴은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25분 동안은 우리 9단원과 10단원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좀 말이 빠르지만 내용을 설명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9단원, 그러니까 10주차 앞부분은요, 리더십에 대한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처음에 이제 기도하고 합심해서 기도해주고 이게 끝나고 난 뒤에 여러분 리더십 하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긍정적인 생각이 드십니까? 부정적인 생각이 드십니까? 이렇게 말을 먼저 던져놓고 시작하는데요. 왜 생뚱맞게 갑자기 리더십인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우리 제일 가치관이 사역자가 되는 거였잖아요. 근데 이 사역자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이 강사님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생각은 뭐냐면 바로 목자 목녀의 삶에 헌신하는 것, 그것을 염두에 두고 그 방향으로 이렇게 우리 설득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목자 목녀에 대한 그 부담감, 나는 리더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부정적인 생각들, 그것을 깨주는 과정이 이 리더십에 대한 강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첫 번째가 리더십에 대한 오해입니다. 리더는 뭔가 특별한 사람이다. 나는 특별한 데가 없으니까 리더가 될 수 없어. 그렇지 않다는 거죠. 리더는 태어나는 것이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아니야, 지금은 부족해도 그렇지만 우리는 성장하고 자라가는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리더십은 정상에서만 발휘되는 것이다. 아니다. 진짜 리더는 섬기는 리더십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겠죠. 리더는 다른 사람을 조정보다는 조종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조종하고 조작하는 사람이다. 그렇지 않다. 성공시켜주는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가 뒤에 나오게 될 것 같죠. 그리고 리더는 카리스마가 있어야 된다. 우리 섬기는 리더십을 생각하면 카리스마가 필요한 건 아닌 거죠. 그죠? 그래서 처음에 할 때는 오해들만 쭉 먼저 이렇게 다루게 되고요. 그러면 크리스천 리더십은 뭐냐? 우리 모두가 다 리더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만인제사장, 그리고 또 히브리서 12장 15절 붙잡아주는 것이 리더십인데 모두에게 서로를 붙잡아주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마태복음 20장 26절에 28절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섬기는 리더십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섬기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우리는 예수 닮아가는 그 삶의 과정이 제자로 성장해 가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인생 목적이 섬김이었다면 우리의 인생 목표도 섬김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섬김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 닮아가는 구원이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섬길 때에 또 다른 영혼들이 구원받는 구원의 역사까지 펼쳐지더라. 그것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크리스천 리더십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풀어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내용은 간단해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을 받는 것이고 전문성이 아니라 영향력 있는 사람이 리더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조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이고, 카리스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섬김에서 희생에서 나온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여러분, 이 내용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감동을 주는 게 아니에요. 이 내용이 성도님들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우리 수강생들을 정말로 바꾸는 것은 이 내용과 관련되어 있는 간증들이에요. 그래서 이수관 목사님이 사용하고 있는 간증들을, 예화들을 내가 익혀서 나의 것으로 바꾸어가면서 실제로 감동이 일어나고 결심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강의를 하고 난 뒤에 나도 리더가 될 수 있구나, 나도 목자 목녀가 될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의 어떤 변화들이 조금씩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중간에 성경 암송, 옛날에는 복습까지 했는데 이제 여기 와서는 세 구절만 한 구절 암송하고 지나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은 이제 휴식하고요. 그 다음에 큐티 방법, 이건 왜냐면요, 큐티를 배우고 난 뒤에 큐티 숙제가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리마인드 시켜주면서 큐티를 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큐티라는 것이 성경 공부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어야 된다. 그래서 관찰하고 해석하고 난 뒤에 성령님 초대하고 성령님께 묻고
내 삶을 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생각으로 오는 말씀이죠. 그것을 듣고 기록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적용이 꼭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그 내용을 프랙티컬하게, 구체적으로, 다른 말로 해서 평가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해주어야 온전한 우리 큐티가 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저는 큐티에서 쓰기와 나누기를 강조합니다. 쓰기와 나누기. 그래서 나눌 때는 깨달은 것을 나누면 설교가 되고, 근데 내가 살아본 이야기를 나누어야, 간증을 나누어야 그게 진짜 큐티 나눔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게 됩니다. 이거 하고 난 뒤에 두 번째 시간은 이제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 지금 이 세상 신이 안 믿는 사람들의 눈을 가려서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도는 영적 전쟁인 거예요. 사람하고 싸워서는 안 되고, 실제로 참 눈을 가리고 있는 악한 영들을 향해서 싸워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루어질 때까지 하는 기도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라일라가 자기 어머니를 위해서 평상시에 기도해왔던 것, 밤새 기도했던 내용, 이런 이야기들을, 책에 있는 내용들을 나누면서 이 기도 노트 작성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주고 설명을 해주는데요. 여러분, 이수가 목사님의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스스로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도에 대한 생각을 좀 바꿔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이야기를 이제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굉장히 특별한 교회예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딱 3주를 머무르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리고 박해 때문에 피신을 해서 베레아로 가게 되었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엄청난 전도의 열매가, 신앙의 열매가 맺히게 돼요. 그래서 도대체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떻게 이런 열매가 있는 전도가 가능했던가, 그것을 통해서 무엇이 전도인가를 풀어주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보면, 우리는 여러분에게 복음을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이 무슨 이야기에 말로 전했다는 겁니다.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말 위에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근데 이 능력과 성령은 큰 확신을 수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수가 목사님은 확신을 강조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여러분 가운데서 여러분을 위해서 어떻게 처신하였는지를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이 처신, 특별히 처신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강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 그러면 무엇이 참 그들 가운데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 그런 아름다운 전도의 열매를 맺게 했던가? 첫 번째는요, 말로 전했어요. 사도행전 17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요, 새 안식일에 그쳐서 성경을 가지고 그들과 토론했거든요. 성경을 해석하고 증명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했거든요. 여러분, 첫 번째 말로 전할 때 여러분, 성경에 근거한 말로 전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성도님들이 직접 할 필요 없잖아요. 우리는 목사님들이 예수님 영접 모임을 통해서, 생명의 삶을 통해서 이거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예수님 영접 모임, 생명의 삶을 강조하는 통로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요, 큰 확신으로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인데, 우리 이수가 목사님은 능력과 성령이 큰 확신을 수식하는 겁니다. 확신이 중요합니다.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풀어나가는데, 저는 이게 성령의 능력에서 오는 큰 확신, 그러면 그 성령의 능력은 어디에서 오겠습니까? 기도에서 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을 이야기할 때에 내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에 복음의 역사가, 전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이 간증이 생기고 확신 있게 전할 수 있습니다. 이게 더 강조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는 처신으로 전했다. 이게 이수가 목사님이 제일 강조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처신했는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이제 차근차근 이렇게 넘겨가면서 설명을 해나가는 거고요. 첫 번째는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들은요, 고난과 모욕, 심한 반대 속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당당하게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전할 때에 복음의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좀 당당한 처신을 주눅들어서 이렇게 막 이렇게 그런 모습이 아니라 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당당함이 나타나고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진실하게, 이게 이수관 목사님이 특별히 많이 강조하는 거예요. 인테그리티, 쏙과 끝이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어떻게 참 사도 바울 일행은 이렇게 진실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나님의 시선 앞에 있었기 때문에 진실하게 참 살면서 이렇게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 따뜻하게 엄마처럼 이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돌보듯이 유순하게 처신하였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단호하게 아버지처럼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이 권면하고 격려하고 경고하는 것. 그런데 이 목적이 뭐예요? 이유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뭐냐면요, 그냥 전도만 하려면 그냥 유순하게 따뜻하게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진실하게 살면서 이렇게 전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자 삼으려면,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려면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이 권면하고 격려하고 경고하는 때, 그러면 긴장이 생기잖아요. 그죠? 여러분, 제자가 세워지려면 신앙생활에 약간의 긴장은 있어야 됩니다. 긴장이 없다는 것은 안주하고 있다는 것이고 성장이 없다는 거예요. 성장할 때는, 그죠? 내가 약간 내 역량보다 큰 것에 시도하고 도전할 때 그때 성장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함께 나누어 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전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처신을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실하게 살려는 노력이 전도입니다. 연민의 마음, 엄마처럼, 그죠? 연민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 전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내 연민 지수는 얼마나 될까? 0에서 10까지 이렇게 한번 내 마음이 얼마나 따뜻한가 살펴보도록 기회를 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희생하려는 노력이 전도다. 엄마에게 권위가 있는 것은 희생에서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전도의 방법도 좀 바꾸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황화 전도에 대한 소개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어떤 사람은 복음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씨알도 안 먹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그냥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마음이 활짝 열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각각 대하는 방법이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반대자들에게는 사랑과 희생의 섬김을 통해서 마음을 열어놓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거고요. 관심이 없는 사람에게는 좀 궁금한 마음이 생기도록 이런 사람들에게는 좀 간증을 들려주는 게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궁금해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목장으로 데리고 와야죠. 생명의 삶으로 데리고 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이 활짝 열린 사람은 예수님 영접 모임에 데리고 와서 그때 우리 참 믿음의 여정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확신이 굉장히 확신과 처신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확신을 바꿔야 된다. 확신이 중요하다. 그래서 자기 간증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 좋겠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을 나누면서 한 3가지 정도 간증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결심시키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전도 열매의 비결이 뭐냐? 이제 살펴보니까 첫 번째, 말로 전했는데 그냥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기초한 복음입니다. 두 번째, 확신으로 전했는데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기도에서 나오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처신으로 전했어요. 당당하게, 진실하게, 엄마처럼 따뜻하게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희생의 섬김으로. 그러나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아빠처럼 단호하게 성장을 바라보면서 좀 챌린지하는 것까지. 근데 이것이 전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이어지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을 보면요, 밭이 달랐어요. 밭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거예요. 왜 이야기를 하냐면요, 전도의 결과가 다 내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전도할 때마다 다 열매가 생기는 것 아니다. 생명의 삶에서 했던 내용이에요. 한 번 더 복습시켜주는 겁니다. 우리
씨앗을 뿌리는데 밭도 중요합니다. 길밭도 있고 돌밭도 있고 가시밭도 있고 옥토도 있는데 넷 중에 하나 성공하면 성공한 거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요, 우리 길밭을 갈아엎으면 옥토가 되지 않고 돌밭이 되더라고요. 돌밭에서 돌멩이를 주스면 옥토가 되지 않고 가시떨기 밭이 되더라고요. 잡초밭. 거기서 잡초를 뽑고 가시떨기를 뽑아야 비로소 옥토가 되더라고요. 아, 이게 전도는 벽돌 쌓기구나. 내가 혼자 모든 것을 다 하는 게 아니구나. 그죠? 전도에 실패는 없습니다. 내가 이만큼 벽돌이 쌓인 사람 나에게 오면 내가 거기다 벽돌 쌓는 거예요. 또 누군가 또 더하는 겁니다. 또 누군가 또 더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마지막 한 장 벽돌을 쌓아서 열매를 거두는, 우리가 모두가 함께 동력하고 있다는 것, 그것을 볼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정명훈 씨의 예화를 들어서 이제 감동적으로 전하는 거죠. 최영기 목사님이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도 영접하지 않은 사람, 그러나 이후에 누군가의 또 다른 사람의 섬김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더라, 그런 이야기를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는 다른 거 아니다. 당장에 열매 보려고 뭐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진실하게, 그리고 내가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또 희생의 섬김으로 그냥 내가 대하고 있으면 벽돌이 착착착 쌓이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한 영혼이 구원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전도에 대한 생각도 바꾸어주고, 그리고 또 격려도 해주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